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예배 자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의가 무엇일까요? 자, 의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생존권이다. 생존권. 의가 뭐라고요? 생존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영생에 대한 권리,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그 무언가가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가 있어야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 의라는 것은 원래 첫 사람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와 동시에 첫 사람 아담에게 이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처음 있었던 그 의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창조 가운데 완전하고 순전한 의의 상태, 의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아담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완전한 의, 순전한 의의 모습이 바로 그 의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악과, 소위 말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인데,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반역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해버린 것, 이것이 그의 첫 반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가 가졌던 그 첫 의, 원시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상실된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선함, 거룩함, 또 지혜, 그 완전한 모든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도 바로 이 의의 상태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실 터인데, 또 그때 의의 증거를 요구하실 것인데, 그때 순전한 의를 증거로 내밀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생존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의가 반드시 증거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인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바로 우리들은 어떻게 그 아담이 상실했던 의를 다시 얻음으로 영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담 이래의 모든 인류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 바로 그 생존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의를 얻어 생존할 수 있는가? 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의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충돌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율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맹렬하게 싸우고 충돌했던 것이죠.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입니다. 자,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자, 율법은 좁게는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모세 오경,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법이 모세 오경이죠. 넓게는 구약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준수하는 이 행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의를 얻어 영생할 수 있다. 너보다 내가 잘 지킨다. 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물론 성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 그래서 영생하려는 그들의 오해와 착각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시도는 틀렸습니다. 왜냐? 애초부터 율법에는 구원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 율법이 주어졌던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 거기서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를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값없는 은혜로 건져주시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라, 성도답게 잘 살아라 라는 구원의 방식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너희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율법 줬으니 그거 잘 지켜서 구원받아라, 하나님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애초부터 의를 얻거나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너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를, 그 피제사를 보면서 그것이 온전한 속죄가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먼저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듭났으면 이제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애초부터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당시에 잘못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기능이 있다, 영생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고 또 자신들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7절 8절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는 방법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첫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자, 믿음이 참 중요한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하는데 그럼 뭘 믿느냐? 뭘 믿을까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이다. 복음. 좀 더 넓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핵심은 예수님이 맞죠. 그런데 그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복음. 복음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의를 얻어 영생한다. 자,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다 아시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길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원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의를 얻어 영생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의를 얻어 영생하는 방법은 굉장히 고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없는 힘든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되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를 얻어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쉬운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엘리트주의도 아니고 신앙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은 또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겸손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얻어 우리는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내용, 뭘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복음.
그리고 그 핵심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인데, 자, 그렇다면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냐? 그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믿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방법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 또 믿음을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고백이 없이는 한편으로는 믿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그 복음이 바로 내 것으로 적용되어 내 것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속의 성취가 그대로 나에게, 내 뼛속까지 들어와 적용되어 이제 내가 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그 작업이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제 반드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물론 형식적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진정성 있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야겠죠. 자, 그러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타락해서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으면, 내 것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영생하는구나. 아, 그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 오래 많은 성경 얘기를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사건, 나도 그거 동의해요. 진짜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의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나의 인격으로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것, 그때에 바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던 삶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가? 나는 복음을 믿어야겠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해야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겠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믿는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굉장히 쉬운 공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고백의 공식입니다. 쉽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좀 더 길게 고백하면 주 예수님, 내가 주의 인격과 그 구속 사역을 믿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면 주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사건과 부활의 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신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내 인격 안에서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때 자기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씻겨진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바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때 바로 감사와 평화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물론 신앙의 그 확신의 정도가 삶을, 인생을 전체를 두고 점점 증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확신이고 끝까지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불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에서 시작해서 확신으로 마치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감사와 평화가 신앙생활 내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믿고 믿음 고백을 하면 처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아담이 상실해서 없었던 의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되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의를 얻어 영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를 얻어 영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공로라고 내가 획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얻는 방법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의를 얻어내서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의롭다 하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이죠. 내가 내면에 정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내면은 시꺼멓게 더럽고 추악하지만 밖에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뒹굴고 있습니다. 진흙탕이 있는데 거기서 막 친구들과 놀면서 옷이 다 더러워졌고 새까매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굉장히 더럽죠. 그런데 지나가던 한 어른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참 깨끗하다.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정상입니까? 야, 너 진짜 더럽다. 빨리 가서 씻어라. 이게 맞는 말인데, 그 정말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쓰고 꾸정물을 다 뒤집어 쓴 그 아이에게 야, 너 진짜 깨끗하다 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었다. 여러분, 그 어른이 정상입니까? 그 어른은 어떻게 보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요, 내면이 더럽습니다. 굉장히 추악하고요, 때로는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악한 죄가 생각이 날까?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 내면은 구원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면은 더럽고 추악하고요, 냄새나는 또 시궁창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을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야, 너 깨끗하다, 너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요?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 보혈이라는 증거가 그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제시되어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땅땅, 무죄가 최후의 법정에서 선언되고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습니다. 행위가 없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시느니,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바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놀이터에서 놀던 그 아이처럼 새까만데 그냥 의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두 글자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공로가 없어도 불경건해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방식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율법과 믿음. 이것이 바울 당시에 충돌했는데 그 율법은 의를 얻는, 영생을 얻는 진짜 방법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을 정확히 믿고 고백하면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여러 교회들의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의심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듣고 저도 또 만나고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문제들, 또 하나님이 의심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물론 교회에 안 오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듣게 되고 또 예배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또 못하게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럴까? 바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고백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믿음의, 내가 믿는 바를 알고 믿는 바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음에도 확증하는 바가 반복적으로 내 삶에 고백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의심될 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또 우리가 고립되어 혼자 있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백한 대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혼자 고립된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이 말씀은 우리 1층 로비에 크게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토록 거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